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다소 제목이 긴 것 같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이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과 그런 정의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에는 물질적인 것, 또 무병장수, 즉 건강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귀영화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 속에 이제 중요한 그런 자리를 또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를 영원히 또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또 이런 물질이나 무병장수나 또 이런 부귀영화를 모두가 다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린 사람이 인류의 역사 속에,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저는 솔로몬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그가 물질적으로 참 가장 이스라엘 왕조의 이 통일 왕국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이 솔로몬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누린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어떤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굉장히 그가 건강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귀영화, 솔로몬에 대한 그런 명성이 참 먼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먼 나라에까지 특별히 이제 먼 나라에 사신이 와서 이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신의 행렬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인기가 얼마나 그가 차지했던 그 부귀영화에 대한 위치가 찬란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쓴 성경이 이 전도서 성경인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한 절 속에서 전도서 이 1장 2절의 한 절 속에서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런 정말 인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축복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결국은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전도서 초두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기회요, 인간의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축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이러한 부귀영화나 물질,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한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3장 이 마지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서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과 아시아를 이제 아시아에게 귀한 소문이 날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두 번째 서신을 마지막 표신을 보내면서 이제 세 가지에 대한 그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 가지 복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세 가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복이 뭔가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뭐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축복을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평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축복. 평강의 다른 말로 평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할 때, 자, 이 평안을 돈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겠어요? 평강하겠어요? 또 오래 살면 평안을 누리겠어요? 또 이렇게 높은 위치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런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들을 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를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이런 물질적이고 또 이런 건강적인 거고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평안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그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평안을 누리겠어요? 또 얼마나 오래 살아야 평안을 누리겠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평안을 누리겠어요? 그러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평안 일시적인 거고, 또 그러한 평안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 제일 중요하고 진정한 평안이냐? 바로 평안의 주인이신,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이 주셔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성찬 예식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평안은 평안의 나의 평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평안의 소유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은 평안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평안,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즉 하나님의 평안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평안을 받을 때 우리는 그동안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 누렸던 그런 평안과는 비교되지 않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그러한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곧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마음이 그의 삶이 늘 평화로 가득 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평화, 그것을 추구하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물질적이고 또 이 건강이 약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약하고 그 다음에 삶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평안의 주체자가 누구신가, 평안의 원천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두려움을, 모든 그런 불안전함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많이 가졌든지 덜 가졌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는 평안한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평안을 물질로 오는 세속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난 과거와 경험이 우리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부귀와 영화든 이러한 것들 가지고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인용한 것처럼 성 어거스틴이 그 고백록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자기의 마음은 쉬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자기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에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더 채워야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더 취해야 되고, 이러한 삶은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가지고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이거는 원어로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일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서 때마다 항상 모든 이류에 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면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뭔가 염려하고 불안한다 그러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이 다 주신,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건 뭔가 내가 채워야 되고, 뭔가 내가 더 있어야 되고, 뭔가 내 생각에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오늘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모습 태도는 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확실하면 주님이 이 평안한 마음을 시마다 때마다 항상 모든 이류에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축복을 빌어주는데 16절 하반절에 있어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뭐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어주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해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함께 계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정말 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신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실천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그럼 육체적인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3이 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는 그 배 안에 있었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컸던지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이 피곤했으면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사나운 바람과 그 파도 이 바다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어쩔지를 못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가 두려워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나운 풍랑으로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은 괜찮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상당한 그런 원망과 노용, 이런 어떤 서운함을 예수님께 표현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그 다음에 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데살로니가후서 이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해준 두 번째 그 축복의 내용이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나운 바람과 그런 파도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어쩔 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해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현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죠. 무서워하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얼마나 참 슬퍼하고 얼마나 참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참 한심스럽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냥 삶에 일어나는 이런 자잘한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 이 코로나가 그 치사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왜? 수백만 명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고 또 수십만 명이 날마다 확진이 돼서 나오니까. 두려운 질병에는 틀림이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계획과 목적으로 오늘 인류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이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코로나만 무서워. 코로나가 더 크게 보이고 이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어찌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 이런 불신적인 그런 생각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까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딱 나와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새벽교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제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이 점점 축소가 되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최소의 그런 예배 인원들은 우리가 나와도 돼요. 오늘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하고 송장님 내외 4사람이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물론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러한 생각, 그런 애착감, 사랑 이러한 것들이 힘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교회에 대한 또 모이는 교회에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속히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져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의 지체들에게 이제 또 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이제 꼭 이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아담과 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하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오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혼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둘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인간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행복,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평안,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남자만 있어도 사람이 안 돼요. 여자만 있어도 사람이 안 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는 두 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의 성을 하나님 왜 만드셨느냐?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왜?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그 번성의 명령, 온 땅을 채울 수 있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 전 하나님 만드신 그 지구를 또 이 세상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가정에 대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 그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의 주례를 서셨잖아요. 주례자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하여서 후손을 번성케 함으로써 땅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떻게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이죠, 악.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물들어서도 안 되고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러면 자식은, 요즘은 가정을 이뤄도요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녀를 낳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저축통장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이런 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만 있지 그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자녀들이 있어요. 왜? 자녀는 그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따져도 되겠네요. 전쟁을 하는데 총만 있어. 총알이 없어. 전쟁을 하는 군인이 총만 있고 총알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있으나 마나하죠. 옛날에 전쟁할 때 이제 활을 쏘면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된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상을 바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인간은 불안한 그런 정말 이렇게 홀로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게 보셔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평안을 일정 기간은 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니까, 하나님에게 생각이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정의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불순종으로,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트려요.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평화를 깨트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 부부를 부르실 때, 먼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핑계를 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그 하와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와가 꼬심으로 내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내를 안 만들어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무슨 마귀적인 얘기. 그럼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그렇게 따먹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존재가 된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축복,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실 때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물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들어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남자를 5번, 6번째 그런 남자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죠. 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안해. 만족감이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딱 나누자마자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여인은 5번, 6번씩 만났지만, 결혼을 했지만 진정한 남편을 못 만났어요. 모든 인류가, 모든 교회가 진정한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이 여인이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젠 부러운 게 없어요. 자기가 필요했던 것이 그 물들어 나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에 뛰어간 거죠. 왜?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마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즉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 평안을 누가 주느냐? 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학습되어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과 우리가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결국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세 번째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그런 혜택들을 얘기해요. 은혜. 근데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하늘에서 또 태양이 비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공기와 바람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집에는 그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이 사택의 위치가 이 건물 뒤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중에 햇볕 들어오는 게 한 10분, 20분 돼요. 작은 창문 하나에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는 잠자기 전까지는 불을 켜놓고 살아요.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밖에 햇볕이 많이 모든 식물은 햇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풀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것이, 이런 햇볕이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런데 햇볕이 없는 우리들은, 없는 거 사는 거, 그 햇볕의 가치를 알아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눈부셔, 너무 밝아, 커튼을 치죠. 이거는 너무 많아도 문제야. 이런 거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참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는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이런 일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 만물이 소생하고 자라나고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은혜,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희미해지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은혜든 여러분의 어떤 뭐 큰 선물을 받았든지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그런 집에 살든지 고급 자동차를 타도요. 저도 처음에 탈 때만 그렇지 그 한 달, 두 달 타보세요.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그 기쁨이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불완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한 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세상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오늘 우리의 마음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날마다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불행해요. 늘 불안전해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그러할 때 불안과 그러한 어떤 외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오늘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어떤 사랑을 받았지 어떤 은혜를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야 된다.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받은 구원의 은혜를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씩 막 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차도 2007년인가 뭐 그런데 지금 19만 킬로, 20만 킬로 다 돼 가는데 오래 타는 거죠. 10년 이상 됐잖아요.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동차도 그러는데 이거 잘 유지를 하니까 그러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파트도 고칠 때 고치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그냥 움직이겠습니까? 세상에 가만히 놔둬가지고 잘 돌아가는 게 없어요.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딱딱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한번 따라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으로 살자. 이제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그것을 보답하고 어떻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의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의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수많은 병자들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대부분의 병자들에 대해서 고침받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동네에 가서 먼저 제사장에게 네가 고쳐진 그것을 증거를 얻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네가 고침받은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알리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받은 구원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정말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축복. 첫째, 평안의 축복. 그 다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 축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 축복.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제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